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나다 교회 세크리타리인 자넷 홀이 텍스트가 왔습니다. GCC 교회는 예배를 캔슬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전기도 나갔을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상황이든지 한번 소수가 모이면 모이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와서 계단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밖에 파킹랏 그 눈을 치워주겠다고 이 옆에 사람이 GCC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발런티어에서 와서 치워주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눈을 치워주겠다고 조금만 차를 옆으로 빼놓으라고 그래서 빼놨더니 또 이렇게 싹 치워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오실까? 또 눈길에 집에서 집 골목들은 또 안 치워진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목숨 거는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불편함과 또 길이 좋지 않아서 오기 힘든 그런 상황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그 여러 주 동안에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건가,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기도에 반영해야 되는 기도가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와 믿음, 기도와 말씀, 기도와 성령,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왜 그런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재하는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길이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순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또 섭리 가운데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와 순종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 그런 재밌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기도와 순종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좀 상세하게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기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순종하는 삶이 동반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동반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지금 이런 말씀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표면적으로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주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는 말을 표현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말 속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다는 것,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20절에도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말을 또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 책망할 일이 무엇인지는 16절과 17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버리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가지고 조금 넉넉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행하면서도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즉 순종하는 그 행위로 우리가 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할 바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려면 믿는 바를 행하고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에서도 이는 이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우리 삶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구하고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그 기도하며 구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 전제된다는 것입니까?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동반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간구하는 말, 간구하는 내용에 근거해서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기도의 응답은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내용이 효력을 가지고 또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몇 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서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여야 하고, 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확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에 근거해서 그 위에서 믿음의 약속, 믿음의 확신도, 또 말씀에 근거한 기도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며 나를 인도하는 관계,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듣는 그 기도의 예화 있잖아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너무 눈물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에 하루는 목사님이 궁금해서 무슨 처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야매로 끌어다 쓰는 전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니지요. 단지 기도에 순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후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이런 과정, 기도의 단계와 또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는 가운데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예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죠. 이방 나라와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왕궁의 식탁에서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노라, 우리를 시험해보라 라고 담대하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또 비록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진 이런 이야기, 또 다니엘은 왕의 조소로 금지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숨기지도 않고 쉬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고 목숨까지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재밌는 것이 이렇게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는가를 보여주면서 9장 10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9장 23절에 보면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나에게 왔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왔는지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기도의 응답이며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순종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70%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하고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되 양과 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 또 아가광도 살려주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저를 책망하시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 자신은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저 조금 미진하다고 한다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거 잠깐 조금 미진한 것도 뭘 위해서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물을 위해서 남겨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이라고, 거역이라고,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 명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해야지, 자신의 생각대로 조금 이렇게 바꾸면 불복종에 했다고 해서 영창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그 감옥에 가게 되거나 또는 심하면 사형까지도 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면,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까? 원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참 애매한 답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기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그 사람의 기질에서 나오죠. 온순한 사람이 아주 불과 같은 그런 그 폭행을 또 난폭한 일을 행하는 일들은 별로 없죠. 온순한 사람들은 그 행동도 온순하게 나타납니다. 또 반면에 어떤 행동의 반복이 그 사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난폭한 일을 해봤는데 그거 괜찮더라, 재밌더라, 내 마음이 좀 풀리더라 하면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난폭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질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은 난폭한 사람,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성품과 행동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이런 인간의 성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성품을 완전히 깨뜨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고 평생 이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난폭한 행동들도 그저 자신들 마음 편하면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것, 그런 죄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전혀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인 상태로서, 변화받지 않은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의 이전 죄성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그런 못된 죄악된 성품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며 역사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즉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에는 우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 능력으로는 100%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때는 그저 눈 질끈 감고 그냥 외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못된 일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쌓여가고, 순종의 삶이 우리의 몸에 배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순종의 길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르지 못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완전한 순종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 겟세마네 기도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길을 가긴 가야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인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그 마음 속에서 순종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 이 순종의 삶을 우리도 기도하며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순종하신 주님이셨기에 주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 기도였으며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순종을 이루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데,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1절과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것이 힘들지 않다고들 하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 사랑의 원리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힘든 일들도 힘들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은 순종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을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에 힘을 부여하는 것, 그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을 더하는 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곧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3단 논법이 아주 성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기도는 믿음의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없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항상 응답받는 기도의 뒤에는 순종이라는 행위가 있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그 어떤 미사역으로 장식되어 있고, 아무리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어도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현실적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면 그것을 명하시면서 항상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걸 행할 능력을 안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거둘 수 없는 일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실 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순종할 능력과 환경도 이미 제공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나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기만 한다면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종의 발을 내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할 능력을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먼저 갈라져서 메마른 땅을 건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아직도 찰랑찰랑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물에 발이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를 맨 땅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아직 안 갈라졌으니까 우리가 건너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도 이와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으니까 그때에만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 이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모든 환경이 변하며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죠.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게 참 힘드네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담대하게 나가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순종인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 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간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순종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내가 순종하는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그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